예루살렘을 향한 에스라와 동료들의 긴 여정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물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운반해야 하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절실한 것은 그들이 맡은 성물을 끝까지 잘 보존하는 일이었고, 절박한 것은 그들의 여행 중의 안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환하는 행렬을 이끄는 에스라는 이처럼 절실하고 절박한 그 일이 그냥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구함으로써 온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는 것,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면 필연적으로 절실한 문제 그리고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절박하거나 내가 절실하거나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역할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은총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맡겨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고 또 은총이 필요한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여러분이 기어이 해야 되는 여러분의 역할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은총의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분리할 수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하다라고 여기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배고픈 만큼 그는 애쓰고 수고하고 갈망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감이 먹고 싶은 사람이 그 밑에서 내 입속에 정확하게 홍시가 딸랑 떨어져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먹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손에 안 닿는 부분 저거 닿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 거죠. 내 열심 위에 그분의 은총을 살짝 소스처럼 얹으려고 하지 말고, 메인 디쉬는 내 열심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살짝 바르는, 맛있게 만들고 향기롭게 만드는 소스를 살짝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요리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금간처럼 그분의 은총이 우리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의지가 출중하신 분들은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내맡기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어떤 부분, 하나님의 보장이 필요한 부분,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모자란 게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구하는 플러스 알파 부분, 이 부분만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부닥쳐서 해보다가 안 될 때 항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스타트를 끊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발걸음을 내리는 그 단계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을 구하는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한 사람,
에스라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게 읽으셨지만 5개의 문단으로 짧게 쪼갤 수가 있어요.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행의 길에 하나님의 성물을 저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그 일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석 체크를 해보니까 섬길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고, 사람 많은데 아무나 거기다가 그 일을 시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섬길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사람, 적당한 사람, 그 일에 꼭 맞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물을 거룩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들의 율법 가운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은 누구만 이동하게 되어 있죠? 레위인만 이동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만 그걸 다루게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 시절 웃사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성물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다윗의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물을 가져오는 것, 그 거룩한 성물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 채워놓고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지저분하고 자격 없는 그 성물을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격을 갖춘 그런 레위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보니까 말리 자손이 18명, 무라리 자손이 20명, 그리고 그들을 수종드는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20명이었어요. 느디님 사람들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정복 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 군대를 속였죠. 그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에서 물 길는 일과 장작 패는 이런 험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가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로운 시민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 시간대도 같이 유다 백성과 귀환해서 성전을 위해서 원래 부여받았던, 자기 조상들이 부여받았던 그 일을 전통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220명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장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참 재밌어요. 이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적인 힘도 불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귀한 보물을 맡기면서 뭐든지 다 줄 거거든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왕이여,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 거룩한 기명을 옮기기 위해서 도적대가 많고 매복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위병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사랑과 작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이미 해놨는데,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고 지키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호위병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도둑대와 매복한 사람들과 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보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안전장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완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다할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네, 제사장 12명과 레위인 10명에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성물과 예물을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전에서 쓰일 기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그것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당신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동원되고 있거든요. 이 여행은 바로 그 일이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세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은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벽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네, 그들의 여정은 저 메소포타미아 한가운데서 가나안까지 오는 총 5개월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5달 꼬박 걸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매복한 사람도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고 도둑대도 있었고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철벽으로 방어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호위병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군대를 따로 조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5개월의 여정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은 역할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바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를 쫓아서 2차로 귀환하고 그 성물을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시킨 그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안심하면서 후 하고 안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다섯 문단이에요. 처음에는 섬길 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책임을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벽 보호를 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학사 에스라는 참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참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했던 일과 그가 이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거쳤던 절차를 따라가 보면 정말로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좋은 덕목을 아주 골고루 갖춘 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인재를 기용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일당 100으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 뽑기 대장이다. 하나님은 사람 뽑기 대장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 가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솜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충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기술자이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성막의 외형과 내형,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기물들까지 다 만들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추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교하게 잘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 뽑는 데 대장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기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톡 뽑아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에스라가 진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 세웠어요. 모세가 한 일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두를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죠. 셋째, 철저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감사의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요단강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흡사 에스라가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에스라의 역할이 모세를 닮았다면 느헤미야의 역할은 여호수아를 닮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그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도 아니고 유다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누가 에스라를 알았을까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이 등장하고 그가 한 일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았다면 누가 에스라를 알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나사 하나까지라도, 그릇 한 종지까지라도 전부 다 잃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던 한 사람, 언젠가는 쓰일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한 사람 에스라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좀 삐딱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좀 냉정한 질문을 제가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정한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딱 뽑아서 심어주셨고 이 일을 맡기셨는데, 다만 그것을 관찰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셨는데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댐댐이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진정 선호하고 있는가? 에스라가 지금 보여준 5개 문단 가운데서 보여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과연 선호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뽑을까?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고, 그 와중에 선택받으려고 하는 후보들이 막 나서고 있고,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일꾼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겠죠. 내 개인의 시각이겠죠. 나의 경험과 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일꾼을 선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참 귀하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구하고 있는가?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가? 그것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안 다른데요? 하나님에게 완전 동의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과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원칙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비현실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고 웬만해서는 우리는 그 시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만나도 내 정치적인 입장, 사회적인 입장은 영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옳다라는 것, 현명하다라는 것, 이것은 때론 시소처럼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그 자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때 그 당시에 내 생각과 감정,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런 거 갖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국이라면 상식이나 원칙보다는 순발력이 있는 융통성이 더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그 팔로우들의 지지하는 여부는 시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찌 보면 에스라가 보여준 그 신중함, 그 성물을 이동해야 되는데 아닥사스다가 내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아직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성전 창고에 보관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까지 레위인이 꼭 필요할까요? 없는 레위인들을 막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고 그 레위인들이 없으면 출발을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까?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응급의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합리성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합리적인 소비자죠. 돈의 합리적인 소비자, 시간의 합리적인 소비자.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 요만큼의 돈도 헛되이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로 한번 에스라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귀한 보물을 옮기는 사람들이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처사는 너무나 심하게 비상식적입니다. 네, 아무리 신앙이 있고 신앙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막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주의 일이 없습니다. 많은 생각과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왕이 주겠다고 하는 호위병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너무 심하게 비상식적이 아닙니까? 또 오랜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게 한 것은, 여러분 보셨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련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긴 여행 가운데 지칠 것이고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 건너 산 건너 그 5달 동안이나 걸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기에 앞서 그들에게 밥을 먹지 말고 금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미련스러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꼭 이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5달 동안 사막길을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제사장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성물들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하와 강을 건넌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물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막에 여러분들 그 베두인들의 그 떼국물 줄줄 흐르는 모습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그 여행 동안 자기들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여행길 자체가 지저분한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성결함을 요구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것들을 요구했어요. 마치 이 에스라는 땅에서 살지 않고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걸 약간 과장하면 그 앞에서 어이구 아예 날아다니시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예 날아다니세요. 우리는 걸어갈게요. 이렇게 빈정거리고 싶을 그런 정도죠. 만약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는데 만약에 직장 상사로 이렇게 까다롭고 딱딱한 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치 우리가 서양 영화 많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하겠다, 고개를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한 방 날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진지한 판단의 기회를 이미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 판단의 옳은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처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날려버렸다라는 사실을. 그죠? 그의 부하들은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 들판에서 낮에는 먼지를 툴툴 마시고 밤에는 찬이슬 가운데 고생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을 계속 추격하고 죽이려고 옥죄고 달려드는 사울 때문인데,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2번이나 날려버렸어요. 그때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은 다윗을 부추깁니다. 아비새라는 그의 친척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가서 저 사람을 제거하라고 시키십시오. 제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다윗 당신께서 직접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명령 가, 이 말만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나는 범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노라고 멀리 사울과 떨어져서 사울이여 왕이여 하면서 울면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거 자체도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거 자체도 굉장히 불경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다윗을 봅니다. 바보죠. 우리가 이야기 결말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처럼 합리적인 시대, 이처럼 경제적인 시대, 이처럼 판단력이 빠른 시대, 누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1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날려버린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요즘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증명해 주시죠. 반면 사울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융통성이 제법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기에 우리랑 굉장히 닮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장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상황이 급박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투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번제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엎친 데 겹친 역으로 병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안 되나 보다.
저 엄청난 블레셋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긴단 말인가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군인들이, 소집된 군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 길르앗 땅까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그 사람 표현입니다. 사울의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비상시국이었던 전쟁의 대치 상황,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적절하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이 상황만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사울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병사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적은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들 못 빠져나게 하게 하는 조치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비상시국으로, 하나님이 비상시국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방법, 합리성을 구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적절하지요. 똑똑한 왕입니다. 융통성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 사울은 쇠락의 길로, 나아가 반역의 길로, 거기서 더 망가져서 잔인한 망나니의 길로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선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기다리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다면 왕의 나라를 길게 해줬을 텐데 이제 왕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통치권이 넘어가는. 사울은 정작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통치권을 이어받을 다윗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질투하다가 남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다 소모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신에 눌려서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이성대로 살지도 못하고 툭하면 폭력을 하고 툭하면 살인을 하는 그런 망나니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었는데, 똑똑했는데, 대단한 융통성을 발휘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라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지금의 나 자신에게 필요한가? 원칙주의자, 율법의 골수분자, 비현실주의자의, 또 어떤 타협도 잘 안 통할 듯한 불통의 인물이 과연 우리가 당한 이 비상시국을 맞은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한가? 꽉 막힌 어떤 인물이, 말도 안 통하고 어떤 설득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인 어떤 인물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나서서 우리를 리드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전히 슬기롭고 융통성 있고 지혜 있고 말 잘 듣고 말이 통하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좀 더 시제를 잘 분별하고 상황에 맞출 줄도 알고 얼마든지 상호조율이 가능한 그런 지도자가 아직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있고 사람들이 처한 현실도 얼마든지 고려할 줄 아는, 내가 처한 그 위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장하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거니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은 다르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주님의 처방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영 달랐습니다. 주님은 한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유다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규모와 질서를 상실해버렸죠. 포로라는 그 시간,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상실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도 상실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도 상실했고, 그들의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율법의 대가, 율법을 평생 연구한, 하나님을 평생 바라본 그 에스라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이 절망적인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역시 그분도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으셨을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인자하고, 우리 예수님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눈물이 막 우리의 눈을 적실 판인데, 왜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 더군다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괄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거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아셨죠.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사 조치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시던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그 아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거죠. 그 증거가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걸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일을 전하고 선포할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이 땅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의지가 계속되는 한 그 일은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 누가 거절하겠어요? 저 자신도 그런 평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잘 모르셨고 그냥 얼굴만 아는데 저하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참 따뜻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유,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전혀 따뜻하지 않은데 참 따뜻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 이렇게 좋은 평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저 좋은 사람, 그저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 시대를 저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것으로 결론 지어버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주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 그 함정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편을 드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존재가 죄를 추구하거든요. 우리는 애당초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편을 든다고요?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들이 치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편을 계속 들어주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착합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합리성만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고 하나 가지고 10개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네,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직접 빼앗지는 않지만 완력으로 빼앗지는 않지만 구족 가운데서 머리를 잘 쓰고 기회를 노려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나쁘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일꾼은 무엇보다 주께서 시키신 사역 앞에 신중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그리고 꼭 필요한 원칙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레위인이 아니면 안 돼. 때로는 그럴싸한 합리성 앞에서 타협 없는 고집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호위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오늘날 가지고 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행로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한 줄 아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군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동원해줄 장갑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으로 그렇게 보여야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요, 성경적 원리를 지켜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마치고 비로소 기쁨과 감격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감사의 번제를 드렸고, 혹시나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성결하게 그렇게 조심해서 온 그 여행의 길 가운데서 혹시나 은연중에 저지른 잘못이 있을까 봐 속죄제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방의 다른 총독들이죠, 그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그대로 전달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역할 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렇게 행한 자에게 더 큰 역할과 더 큰 사명을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의 말씀 볼까요? 훨씬 이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실이 한참 나중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의 일이에요. 이사야는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가 예언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네, 그들은 대대로. 이 말씀이 두 가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너진 그 성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죠? 대대로, 주의 사람들이 대대로 무너진 성읍을,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대와 세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이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에스라처럼 묵묵하게 고집스럽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빙자한 생각 바꾸기, 말 바꾸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책임을 성실하게 준행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거뜬히 맡길 만한 그런 책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들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무너진 성읍, 폐허가던 곳을 재건하고 황폐한 곳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그와 반대로 가는 사람들 정말로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의 소원과 정반대되는 아버지의 소원을 달성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고집불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자리를 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큰 책임을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맡기셔야 할 때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 예배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